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39번째 시간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강의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거듭된 시련 속에서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된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거듭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 있었습니까? 먼저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 여성들의 지도자이자 선지자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친누나고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동력을 했던, 의지하는 아주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런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미리암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누가 또 죽습니까?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은 또 누굽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이 어떤 존재예요? 모세의 입과 같은 존재였어요. 모세의 대변인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함께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평생 한 몸처럼 지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마저 죽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에게 있어서의 이 허탈감, 공허함,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듭된 시련이 온 겁니다. 나아가 또 어떤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됩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 왕의 대로라는 이 고대 사람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 이란 이라크 지역, 오늘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는 가장 최단 길, 그리고 안전한 길은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왕의 대로라는 길을 거쳐 가려면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민족인 에돔이라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땅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 통행을 허락하지 않아요. 가로막고 오히려 전쟁을 불사한다고 외치면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형제들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들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거듭된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셨어요. 그들은 이 에돔 땅을 거쳐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갔고요. 어떻게 하게 돼요? 반대로 홍해 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에돔을 완전히 우회를 하는 아주 황량한 아라바 사막을 거치는 그런 길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길을 우회해서 선택해서 가는 여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아랏 사막의 가나안 왕이었던 아라 왕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쉽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호르마라는 곳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서광이 비추게 된 거예요. 한 줄기 빛이 보이게 된 거예요. 앞이 깜깜했었는데 이 승리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수월해지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어찌 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지금 잘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그 사건, 그 호르마에서의 승리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이 호르마에서 승리를 한 이후 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다가요, 이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찾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또 나타나네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합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 38년의 광야 생활을 더하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그 누구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이전 세대들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의 세대라는 세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또 나타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고질병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조금 힘들어지니까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첫 번째 원망과 불평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로 말미암아. 이건 지도를 보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방송실 준비 안 됐습니까? 제가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이따 보여주시고요.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사랑하는 여러분, 가게 되면 그 여정은 말씀드린 대로 왕의 대로를 향해 가는 길이 아니고 이 아라바라는 사막을 이렇게 지나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빨리 갈 수 있는 편하고 쉬운 길이 있었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형제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방해를 하고 그것을 통행을 허락하지 아니한 연고로 인해서 아라바 사망을 후회해서 가야만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직선 얼마 되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는 여정을 그것도 뺑 돌아서 사막을 거쳐서 그 길로 가야 했으니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빠른 길을 놔두고 못 가게 되고 우회해서 그 길을 가야 했으니 힘들고 지쳤던 거예요. 한두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뭐 200만 명 혹은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 이상 되는 또 모든 재산을 다 함께 이동을 하는 여정이었기에 쉬운 여정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는 에돔 땅을 통과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회하도록 만드신 그 길은 그 길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허락하신 길이었습니까?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고요, 우회해서 가는 길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다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보니까 그것이 바른 길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을 우회해서 내려와서 빙 돌아가서 가야 했기에 호르마라는 곳에서의 승리도 있었고, 무엇보다 에돔이라는 형제 나라와 이 전쟁을 하지 않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여주네요.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파란 화살표, 이게 바로 이 직선으로 가는 거리예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앞에 앉으세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에돔을 통해서 느보산을 통해서 가는 길, 이것이 원래 계획했던 길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막았어요. 그래서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에 홍해로 다시 내려와서 또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호르산이라는 곳에 거쳐서 삥 에돔을 우회해서 느보산을 가려고 했으니 이게 상대적으로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길이겠죠. 또 저곳은 빨간 선으로 가는 길은 말씀드렸듯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길이에요. 사막길이에요. 힘든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길이었어요. 그 길로 갔기에 호르마에서의 승리도 있었고요, 형제들과 안 싸우게 됐어요. 만약에 저 왕의 대로를 그냥 빠른 길이라고 그냥 에돔 사람들이 막던 말든 그냥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냥 정면 돌파해야지, 그리고 그 길로 갔다 하면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서 승리했을 거라고 봐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할 당시에 그런 허술한 그런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지난 40년 동안 잘 군대가 조직이 됐어요. 잘 정비가 됐거든요. 전쟁에 있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형제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른 선택은 아니잖아요. 전쟁은 피해야죠. 따라서 이 에돔을 거쳐서 가는 길, 그 길이 아닌 이 에돔을 우회해서 아라바 사망을 통해서 가야 하는 그 길이 바른 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불사하더라도 그 지역으로 갔으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금방 갈 수 있는데, 이 사람 하나 없는 이 사막길을 우리가 그냥 이 고생을 하면서, 그것도 시간도 한참 걸려서 가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주의종 모세를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 빠른 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거스리며 또 다른 사람의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빠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빠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좋은 것이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빨리 뭔가 이뤄내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내 신앙도 좀 포기해야 하고, 가정도 좀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벗어나는 행동도 해야 하고, 막 누군가에게 막 아픔도 줘야 하고, 그러려면 우린 그리스도인은 빠른 길이 아닌 좀 쉬어가고 늦춰지고 좀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모두에게 모두를 화평케 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빠른 길을 선택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성인으로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낮고 낮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30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반을 불꽃 같은 그런 사명자로서 구세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또한 빠른 길이 아닌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조회종 모세를 원망한 첫 번째 이유는요, 그 길 때문이에요. 우회하는 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빠른 길을 놔두고 왜 이 길로 가느냐? 그래, 정작 그것이 바른 길인 줄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과 조회종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과 조회종 모세를 원망했던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 또 다른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 5절 말씀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잘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조회종 모세를 원망했던 또 다른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 우회하는 길로 선택해서 가다 보니 이 길은 사막길이라 그랬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표면적인 이유는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표면적인 이유에 감추어진 진짜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이 변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변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믿음이 변질돼서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그들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말씀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만나예요. 히브리어 만후의 뜻에서 만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아니고, 와, 이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경이감에서 놀라운 그런 놀라운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만후에서 만나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처음 그 만나를 먹었을 때는요, 그 경이 그 자체였어요. 경이로움 그 자체였고요,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와, 이것이 무엇인고, 만후 만나라고 했던 그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여기면서 그토록 막 감사 찬송을 부르고 막 경이롭다고 하며 그 이름까지도 경이롭다. 와,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렇게 불렀던 그 만나를 가리켜 이제는 하찮은 음식을 나시 우리가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변한 거예요. 믿음이 40년간 경이로움 속에 먹어놓고 왜 이 시점에 와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 싫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아시는 또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어요. 우리도 이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막 너무 좋아,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 그런데 잠자고 일어나 보면 어떻게 또 그렇게 변해서 싸늘하게 식었는데, 그냥 저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다 교회에 다 하는 것 같이 뛰어다녀. 그건 좋을 때고, 근데 조금만 수틀리면 금방 잠수 타버리고 안 보여. 또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생활, 신앙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하다가 사자성어로 조변석계 신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써놨어요. 아침에 변하고 또 저녁에 또 바꿔요, 이런 뜻이죠. 조변석계. 이랬다 저랬다, 기복이 너무 심해. 만나를 보고 와 이것이 무엇인가 막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 찬송하면 먹었던 언제고, 당장 좀 힘들다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이러면서 하나님과 죄적 모습을 원망하고 있어요. 조변석계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보세요.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신 온 인류 구원이라는 이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별의별 어려운 일을 다 겪었어도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또박또박 편하지 아니하고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셔서 만왕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처럼 아침에 변하고 또 저녁에 변하는 이런 기복이 있는 신앙 갖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기복 있는 그런 변덕쟁이 조변석계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일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하나가 뭐예요? 신실성이야. 신실성. 변하지 않는, 믿음직스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믿음직스러워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쓰겠어요? 복 안 주세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말아요. 되면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서 여러분 좀 우직스럽게 주가 주신 사명의 길도 좀 걸어가시고 믿음도 지키시고 변치 않는 신앙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고질적인 병, 하나님과 죄적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습을 봤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6절을 보겠는데, 그들이 이렇게 범죄하자 하나님과 죄적 모세를 향해 막 말로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시 또 먹어야 돼, 막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쏟아내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징계하세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겠어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의 징계 무엇이었습니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라 불뱀이 막 수도 없이 모든 장막 안에 다 나타난다고 봐도 될 거예요. 여기서 불뱀은요, 불을 쏘는 뱀이 아니에요. 불을 쏘는 뱀은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불같이 생긴 뱀도 아니에요. 여기서 불뱀이라고 표현했는데 맹독을 가진 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쏘이면 얼마나 아프고 치사율이 높은지, 치명적인지, 불에 막 탄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주는 뱀이라 해서 불뱀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맹독을 가진 독사예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독사를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셨어요. 온 회중에 풀어버리셨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을 또 찾아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말로써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막 속상해 하시면서 징계하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말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또 징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으려면 다 이 말 조심해야 돼.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말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막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건강을 들여, 재능을 들여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해 놓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누군가 막 사람을 막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쏟아붓는 경우가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민수기 14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말 조심해야겠죠. 빈말이라도 여러분 마음만 막 하나님 영광 가리거나 막 힘들게 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 특별히 어떤 말들 조심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단 원망과 불평의 말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습관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내 성품, 내 개성은 까칠성이야. 나는 그런 차가운 도시 남자야.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살라 그랬지. 까칠하게 살라 그랬어. 성경 어디에 까칠하게 살라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원망과 불평하고도요, 나 해야 할 일은 결국 다 해요. 그럼 처음부터 해야 할 일 다 하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할 일을 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 하지 마시고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순간 얼른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버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세상 감사와 찬송하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죽겠단 말도 하면 안 되네. 이 짧은 세상 원망과 감사와 찬송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언제 원망과 불평하고 살아?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죠? 간단한 거야. 생각만 바꾸면.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불경기가 아니었던 적 있어요? 항상 경제는 어려워요. 그렇죠? 항상 어려웠어요. 그리고 항상 사람 살기 힘들었고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문화와 인종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 살기 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신라가 난 이후에 이 땅에는요 치열한 경쟁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됐고요, 사랑이 식은 곳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결국 소멸돼 버리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들이 다 돼버렸거든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살려 하니 좋을 리가 없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대도 여러분 다 힘들다는 거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세요.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말 조심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막 영혼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막 믿음의 벽을 막 허물어 버리고, 그들에게서 막 기쁨을 뺏고 행복을 뺏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시는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야, 이렇게 타고 해서 실족했다고 해서 연자 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란 얘기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도 실족시키는 것까지도 난 용납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7절 읽겠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세상이 악한데 살다 보면 우리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지 않게 조심하세요.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말 하려고 애쓰시고, 내가 막 격해서 막 누군가를 힘들게 할 것 같으면 빨리 말을 하지 마세요. 도망가.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해 차라리. 기도해. 그렇게 그 순간 쏟아 부어놓고 나서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어. 좋을 리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 모욕을 줘도 안 되고요. 그리고 멸시해도 안 되고 천대해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을 막 공격해도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실족하게 하면 큰 화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징계를 받아요. 불뱀이 막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맹독을 가진 독사들을 보내서 막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십니다. 자, 이제 이후에 이제 7절과 8절, 9절 말씀을 보겠는데, 자,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점이 또 있어요. 뭘 잘했냐? 회개를 빨리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 민수기 이 말씀 이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조상들, 축복의 세대들이잖아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 세대들은요 이렇게 빨리 회개 안 했어요, 여러분. 또 두드러 맞고 또 두드러 맞고 막 이랬어요. 또 다른 반역을 일삼고요. 이들은 근데요 바로바로 회개를 해버려요. 자,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40년의 이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배운 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면 언제든 7번에 7번씩도 용서하시면서 다시 제2, 제3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광야, 이와 같은 고난의 삶, 이것이 결코 무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깨닫는 바가 있고요, 우리의 인격의 성숙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세대들은, 이후 세대들은요, 이 세대들은요 회개가 금방금방 나와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런 광야에서 내던져진 그런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광야가 누군가에겐 질병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경제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자녀들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에게 무익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며 또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도 참 여러 번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혈액암에 걸려서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없었다면 비근한 예 하나만 들어도 이만큼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정말요. 나 잘난 맛에 막 사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예,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나마 이만큼 된 것도 그 인생의 그런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많으시고 더 많은 경험과 또 있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의 지난 날의 모든 광야 같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했음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장차 그런 시간들이 올 때 이제 이 광야라는 이 수업의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레슨,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하고 기뻐하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질 것이고 더 하나님과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광야의 같은 인생이 여러분 앞에 놓였을 때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불뱀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잽싸게 회개를 해요.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배운 게. 자,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모세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딱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모습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모세가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때요? 충분히 공감할 정도로 지금 괴롭잖아요.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요. 그리고 미리암, 아론, 정말 평생 의지하던 그런 사람들 다 세상 떠나버렸고요. 계획했던 대로 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세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나 이제 못해 먹겠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 이럴 수도 있잖아. 나 이제 은퇴야, 은퇴. 그리고 여호수아 네가 가서 해. 막 이럴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또 모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묵묵히 감당해요. 이게 바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신앙인들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별리도 않은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 왜 그렇게 살아?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안 그래요? 자기 시험 들어서 막 그냥 상처 입고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되면서 그런 일 해보면 다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시련과 또 많은 넘어야 될 산들과 또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영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든 간에 모세와 같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달리 잽싸게 회개했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자 모세는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역시 변함없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지 한 말씀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들의 회개와 또 모세의 중보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요.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제시하신 방법은 뱀 형상을 만들 때 뭐로 만들어요? 노스로 만들어야 돼. 그 의미가 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긴 큰 장대를 세우고 그곳에 매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자? 바라보는 자, 쳐다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시하신 방법이고, 그렇게 했더니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노스로 만든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또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먼저 왜 노스로 뱀을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노스는요, 노스는 구리예요. 이 노스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그리고 죄 용서, 나아가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 이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성막 밖에 있는 이 기구, 성막 밖에 있는 기구의 대표적인 것은 번제단이죠. 성막 안에는 뭐 금초대도 있고, 뭐 떡을 놓는 진설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은요, 대체로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막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기구인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라 하셨습니까? 노스로 만들라 그랬어요. 번제단은 노제단이었어요. 노스로 만든 제단이었어요. 그 번제단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의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것이 노제단이고요,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던,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던 그 이룬 그 현장이 바로 노제단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노제단은요, 사랑하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곳이에요. 회개와 죄 용서, 구원이 있는 장소였어요. 노스는 그것을 의미해요. 노뱀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회개와 죄 용서의 하나님을 죄 용서를 하시는 분, 그리고 구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네요. 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노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 회개 더불어서 또 죄 용서를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쳐다보라 그랬어요. 쳐다보라. 그러면 이 쳐다보라는 것도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보는 것을 이렇게 의미할까요? 아니요.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상징해요.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즉 회개하면, 그리고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바로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쳐다본다라는 것이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은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여리고 초입부터 누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가 온다라는,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큰 기다를 걷고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이제 변화될 거다, 이제 내가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큰 소망을 갖고 예수가 온다는 소리가 들리자 막 그가 외칩니다. 예수가 있다고 들리는 쪽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막 예수를 찾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만류하고 해도 막 찾는 거예요. 막 그냥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주목하시고 오라고 해서 대면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당연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라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본질. 그 형상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죄와 그리고 심판, 구원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단순히 쳐다봐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쳐다봄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린 성경을 보면서 이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잘 찾아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을 해요. 수백 년 동안 잘못을 해요. 무슨 잘못을 하냐? 그들의 이제 후손들이 잘못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이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난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 형상을요, 잘 고이 간직해 갖고 그거를 우상화해요. 수세기 동안 이것을 바라보고 이거 구원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막 의지하고 살아요. 이게 우상이 돼 버려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왕기하 18장 4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잠깐만요, 그는 히스기야 왕을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때까지 이거 잘 고이 간직해서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분향하면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본질이 아니고요,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믿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런 일을 범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는 순간은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돼요. 형상 그 자체는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이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본질을 잘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4절부터 9절까지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찾아드렸어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내러티브가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숙제가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매달리는 우리 놋뱀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그 형상 만들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것 또한 비본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을 사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믿어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이 한 구절만 똑 떼내서 그냥 읽고 외웠잖아요.
어떤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인지 잘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뱀, 그 신약의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 예수가 왜 매달리셨어요? 예? 서커스 하시려고 매달린 거예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죄를 다, 내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마다, 예, 같은 의미죠. 구약에 예표된 사건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구약의 내러티브를 예수님께서 신약에 당신께서 오심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 정리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구약의 이 노뱀으로 백성을 구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장대 위에 매달린 그 죄의 회개와 속량과 구원을 예표하는 그 노뱀, 그게 바로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그랬는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는데, 우리 또한 바라본다는 건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게 본질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자 정수이자 우리가 죽기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또 불순종, 그리고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 또 구원에 이르는 모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 교훈을 찾았어요. 몇 가지 우리 정리해 보면요,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빠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조변석계의 신앙을 버리고, 변덕쟁이 신앙 버리고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님처럼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뭐 조심해야 한다? 말 조심해야 한다. 말 조심하자. 원망과 불평의 말 하지 마시고 감사 찬송하시고, 남 배려하는 말, 남 공격하는 말, 나 공격하지 않는 말을 하시고, 배려하는 말들을 하시고, 남 실족시키지 않게 그 영혼 잘 살피며 사랑과 축복의 말, 위로의 말 많이들 하세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 많은 찬송을 부르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회개를 그냥 바로바로 해버려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고난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무익하지 않다, 유익하다라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영적 교훈도 배웠고요, 중보기도의 능력도 받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은 우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해요. 바라본다라는 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